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의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오늘은 복지와 선교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셔가지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맞다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요, 경제적인 그 힘을 가지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것인데, 지금은 그 엄청난 경제력,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하는 자기 그 힘과 경제 늘 전쟁을 어디든지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무기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그 상대방의 나라에 가가지고 사실적으로 도와준 것이 이런 영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복음을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만 받아버리면은 미국이든 뭐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는 능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길입니다. 로마로만 통하는 길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까지요. 세상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고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은 늘 시대마다 변하지만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그냥 일시적인 요 육체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가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성공과 실패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은요, 주가 되면은 이것은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자, 그것도 성령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내가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왔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분.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길을 모르는 겁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제일 먼저요,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하면은 뭐죠?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모든 생에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답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답이 아니면 뭐예요? 다른 거는 틀린 거거든요.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이미 해산에 수고하는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원죄 문제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돼야 된다고요. 그 답이 두 가지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원죄.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요? 재창조된 겁니다. 이 옛것 문제, 옛것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재창조된 새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다른 것도 쭉 있지만 1장부터요. 쭉 내려오는데 37절에서 52절까지요. 옛것과 새 것을 구분하여 나오는 집주인과 같도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재하도록 하시느냐? 이게 바로 그 세상의 나라는 창세기 1장 2절 흑암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이사야 60장 2절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흑암에 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요. 영적 나라. 사단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흑암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덮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요. 그리고는 세 번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늘에서 다 조정해도 되는데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래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자, 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세상은 지금 악령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령들. 이것들이 지금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없다는 나를 세상이 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는 납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 24절까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 것이라야 영원한데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나의 것.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이거 이제 깊이 묵상하시면서 발견하라고요. 1차 합석을 통해서든 뭐 맨날 받는 건데 또 받으면 더 숙련 되겠지, 단련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그 뒤에 꺼도 됩니다. 저거요. 1차 합숙하실 때는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안 전하고 자꾸 다른 거 전합니다. 다른 걸 전해요. 물론 앉아있으면 졸리고 처음 오는 새신자도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그거 얘기하려고 자꾸 세상 재미있는 얘기 집어넣어버리면 시간 때우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하든가 말든 그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언약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 거룩한 언약, 새로운 언약이 있다고요. 그거를 지금 세상 신경 안 쓰고 그 합숙 훈련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세상 다른 걱정하지 말고, 의식주 이거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오직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나의 현장 속에다가요. 세상의 나의 현장은 뭡니까? 전부 의식주입니다. 세상 것은 전부 이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세상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6장 33절에요. 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뭐죠?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지금 이 현장에 와 있게 했느냐, 아니면 다민족 현장에, 아니면은 1차 합숙 현장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왜 오게 하셨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요, 지금 지금 있는 세상에 가보면은 흩어진 자요. 이렇게 흩어진 자. 하나님이 전 세상에다가 흩어진 자가 언제부터 흩어졌어요? 복음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19장에 보면은요, 이집트를 택해가지고, 이사야, 자,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19장, 24절에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23절에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애굽을요, 이집트, 애굽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처음에 여기를 택했어요. 또 아수르를 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여기로만 택할 줄 알거든요. 여기도 택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놓고는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그러면 왜 성전을 짓는 그 구약 성경에 성전을 지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금은 살아있는 성전 짓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인데, 손선 성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자, 이거 가지고 이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짓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다 흩어놔버려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 예수님을 믿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의 영의 생명으로 혼의 마음으로 몸의 이름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창조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형제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버리는 겁니다. 나이가 뭐 70이든 80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태어나기만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세처럼 120도 쓸 수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그거 재물 여러분에게 줘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왜?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것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진리. 다른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생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흩어지던 자들 속에다가 누구를 숨겨놨느냐? 숨겨준 자. 반드시 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이 아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요. 눈앞에 밝히 보이는 복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어제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제가 이 복음을 지금 계속 녹음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주잖아요. 이 들려준 복음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4절입니까? 내가 이제는 육신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는 이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영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말씀을 계속 듣다가 마음의 할례를 계속 행해가지고 성령이 그 마음 속에다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줄 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100%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요. 실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라 그래요. 영원한 말씀. 그대로 돼버리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 그리터기라는 말은, 그리터기요.
거르터기는 뭐냐? 남은 자라는 말인데, 렘넌트라는 말인데, 남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사야 6장 몇 절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봐요. 도중에 10절, 11절에 보면 완전히 이 육신 사람의 생명이 완전하게 황폐해져 버려야 돼요. 황폐.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이게 뭐죠?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육신을 가진 생명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 받았다고 내가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느냐? 아닙니다. 영혼, 몸 다 구원 받아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 받아도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내 부모들아, 이렇게 이제 믿음. 예수님도 똑같이 자랐어요. 키도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요. 요 시간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 예수 함께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게 재창조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세 번째요. 자, 우리 렘넌트들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해만 제대로만 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 그리고 새로운 이름,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각인. 뿌리를 박히고요. 그리고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와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 우리 안에서도요, 요 고정 틀 딱 박힌 사람 있어요. 그 틀을 안 깨면은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사람 많이 모이면 부흥된 줄 알아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지금 초대교회처럼 약 120명만 모여 있어도 역사 일어나요. 이런 사람을 찾을 때까지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요. 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해외 유학생들 지금 한국에서 모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선교사님 자녀들 아니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금 그 대부도에 모아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선교사 자녀들 다민족 지금 집중훈련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요. 그리고 18장 4절에 그리고 19장 8절에요. 이게 뭐냐? 지금 어제도 제가 구세군에 구세군에 이렇게 목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기네들도 일본에서 이렇게 부모가 버린 아이들, 버린 거죠. 부모들이 애를 키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키우는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 집어넣어요?
구세군 그 사상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저 천리교, 천리씨, 천리교는요. 뭐 집어넣어요? 천리교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들은요. 당연히 그리스도 집어넣어야죠. 근데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뭘 가지고 하느냐? 복지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3단체에서 잘하는 것이 뭐냐? 전 세계 가가지고 학교 지어주잖아요. 학교 없는 나라에.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게 이 완전 귀신 생기던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신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평생 5,000년을 넘어 살아도 이렇게 가난하고 저주받았는데, 전쟁 터지고 늘 질병, 고통, 가난 속에 살았는데, 잠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고요.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집중하느냐, 몰입을 시키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를 바꿔놔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틀이 안 깨지면 안 된다니까요. 틀을. 어제 제가 얘기했나요? 미국에서 아버지 2사람, 동성영애 하는 남자 2사람, 살다 보니까 둘이 암만 그 육체 관계하고 살아도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부부니까 남들처럼 아이를 가지자 데려오려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둘 중에 하나 중에 아이 낳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둘에 엄마 한 사람 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지금까지 우리 속에 들어있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틀을 깨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그분에게 빌어가지고 응답받는, 빌어먹고 응답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생명과 마음과 이름이 들어와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낳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자체가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사람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신의 사람이 되느냐? 신의 아들로 태어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 아들로 태어나요? 신이. 그거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을, 내면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초월해서 오신 분이지만 사람하고 똑같이 오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 살리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입장 바꾸나 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라. 요한일서 2장 6절에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녹음 안 돼 있으니까요. 안 눌렀으니까. 이해를 하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간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줬는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갖다 부으신다고요. 근데 이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틀이요. 이 틀을 바꾸세요. 오늘요. 그 집중하시면서 진짜 틀을 바꾸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신의 성품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서 여러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서 이때부터요. 이 육신은 하나님이 생명과 마음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육신 껍데기는요, 물론 수명이 있어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올바른 복지, 저 죽어가서 음식물 하나 받아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바뀌어서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것 가지고 했지만 너희는 영적인 것 가지고 해라. 물질 줘가면서 이런 축복이 사실로 누려지는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전체 내용이 이해되면은 이제 우리는 정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이 이해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단지 흙으로 육체고 말씀이 육신된 것뿐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성령께서 이해를 시키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4장 19절에 소통할 수 있는 천지의 주제가 된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남편과 랩런트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녹음 안 했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녹음한 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만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전부 1차 합숙을 갔습니다. 또 성령이하고 사무는 다민족 합숙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정말 내 틀이 깨져야 돼요. 내 고정관념 틀이요. 그것만 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4장 그 말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18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깊숙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사람의 생명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생각으로는 육신으로만 가버립니다. 육신 생명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성령이 마음으로 가도록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고 거룩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영혼 몸을 가장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영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정말 영원한 생명, 거룩한 마음,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이 근본 가장 기초가 돼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고 죄하고 상관없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도록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가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